어렸을 때는 뭐든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뭐 어떤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야심차게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때야. 예를 들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라면 내가 그 운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또 월드컵에 가서 내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직접 몸을 담고 또 해보면은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의 벽에 다다르게 되면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 그 이상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축구 선수를 뽑아도요,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 주석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를 위해서 그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3억 이상의 인구 중에서 그 11명을 뽑아서 선수 축구를 보내는데도 월드컵 본선에조차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인원이죠. 인구인데요. 우리나라가 본선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본선 중에서도 이 16강에 정말 기적처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이미 1무 또 1패를 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4개 팀 중에서 1등, 2등만 올라가기 때문에 점수로 들어가는 건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포르투갈을 이겨야만 했고요. 또 우리가 이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느 나라죠? 우루과이가 그 가나를 이겨야 되는데 1점이나 2점 차이로 이겨야만 그 이제 1승 1무 1패 이 3개 팀 중에서 점수제로 해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2등으로 해서 기적적으로 16강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회한 나라가 어디였죠?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꺾어서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가는데 많은 공로를 했는데요. 아마 2002년도 우리 히딩크 때 4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딱 16강 한번 10여 년 전에 오른 적이 있고 이번에 이제 또 다시 16강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없고 서서 사람이 죽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 축구 이야기를 좀 계속 하자 보면 그 중국은 13억 중에서 그렇게 월드컵에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도 계속 예선 탈락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 수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유럽파 그런 선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올라갔는데요.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축구가 무슨 축구였냐면 이 뻥축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뻥축구. 여러분, 뻥축구가 뭔지 아세요? 도저히 실력으로는 상대편 선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한 사람을 상대편 골대 부근에 이렇게 세웠다가 발로 뻥 차는 겁니다. 그러면 중거리로 뻥 차면은 거기 재수가 좋으면은 그 사람이 볼을 찾아다가 집어넣는 뻥축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바뀐 것이 이제 무슨 축구라고 하냐면 빌드업 축구라고 합니다. 빌드업 축구.
이 빌드업 축구는요, 이 수비수부터 이 패스하면서 점점 중진으로 그리고 공격으로 하면서 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공격에 가담하고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 승리를 찾는 축구가 빌드업 축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운동도요, 갑자기 유행을 발해서 이 뻥축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빌드업 하나하나, 패스서부터 시작해서 수비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공격으로 이어져서 점수를 얻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축구의 모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뻥축구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은사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이 뭐 확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빌드업,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공이 쌓이면서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그 신앙이 쌓이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날 맞이하는 그 한 번의 부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산 소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공이 깊은 사람들 보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 소망의 신앙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압살을 당해서 죽고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원래 그 풍토 문화가 무엇이냐면 영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악한 마귀들, 또 악한 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굴에 흉악한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할로윈 대회인데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한 우상과 악한 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었고요. 그 기독교가 받아들여오면서 이제 순교자들이라든지 성직자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로 그 할로윈 데이가 지켜지다가 오늘날 최근에 와서는 각 어떤 기업이나 이런 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상업적으로 선전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그 이면에는 악한 귀신들을 쫓고 또 순교자들과 성직자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할로윈 데이가 오늘날 타락을 해서 정말 잘못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탄생한 날, 그날을 기념한 날이 우리가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 혹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탄절도요,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그 당시에 우상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12월 25일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날을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쏙 빼고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산타클로스가 앉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마치 할로윈 데이 때 순교자와 성직자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잘못된 타락의 문화로 바뀌었듯이요. 오늘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빼고요. 세상에 타락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연말이 될수록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가고요. 또 죽음과 절망 속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이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산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영의 세계가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 이 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 즉 신령한 자, 경건한 자, 스피리추얼 맨이 있습니다. 이 스피리추얼 맨,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인펜트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러한 경건한 자, 또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쪽 부류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그러한 자연인, 그러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웰빙을 말하고요. 또 요즘에 더 나가서 웰다잉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며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날을 그냥 쾌락 속에서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그 사망률 1위가 무엇이냐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살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소망이 끊겼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고요. 삶의 의미가 없을 때 그 생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끊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 내일이면 죽으리니 자, 먹고 마시자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자. 평생 동안, 우리 과거의 어른들은 평생 동안 아끼고 전략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집이나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재산이? 부모님은요, 뭐 30년, 뭐 평생을 집을 마련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탕정하는 것은요,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내일은 없다,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한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부활과 죄사함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활과 이 죄사함,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에 이 죄사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그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죄를 지은 것이요, 죄 지은 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빚을 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 것과 같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까? 또 요즘엔 또 이율이 과거에는 2, 3%에서 요즘에 뭐 8% 막 그렇게 오르면서 굉장히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즉,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의 그 중심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상에 향락에 취하고 술과 마약과 이 세상에 죄악된 것에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오는 방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 나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구나라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천국의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인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오늘도 그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세상에 이렇게 좋고 즐겁고 우리를 행복해 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고 불행한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산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랐던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혈기가 남아있고 정욕이 남아있고 교만의 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역설적인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달려서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리고요, 오로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요, 자기 남편도 죽고요, 자신의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두 며느리도, 큰 며느리는 이제 자신을 떠나고 이제 둘째 며느리 룻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룻 보고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자녀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라.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죽음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보이게 합니다. 결국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 둘째 며느리가 계대 결혼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 보아스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역사, 산 소망의 역사를 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